묵상 기도 드리시고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불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7장 347장 부르시고 이 시간을 위해 정분인 지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기되 우리의 마음으로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내는 너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기 때에는 처음 계획한 것과 달리 맡은 바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자로서 열심히 다하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대형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올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루속히 모든 나라가 안정되면 편안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성교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기도에 힘쓰며 열심으로 전도하면 봉사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준 양무리들을 잘 인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족한 심령들에게 흡족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나갈 때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오전에 이어서 야고보서 4장 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교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의 말들을 모르느냐 내일이나 우리가 아는 곳에 가서 도무서 이들을 요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내 말들을 주의 뜻은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살펴보라 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절에서 17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6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히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한다. 겸손히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한다. 두 번째 단락으로 11절, 17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차 비방하지 말며 부기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라. 피차 비방하지 말며 부기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단락 6절에서 10절. 인생의 문제에 대한 아주 그 근원적인 치료법이 상술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인 치료법. 그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문제의 근원적인 치료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에서 언급된 지혜로운 자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겸손해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은 우리 인간적인 지혜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
참된 지혜의 부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절 읽습니다.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교만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자기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최고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겠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렇게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두 번째 교만은 내가 하겠다는 것. 이렇게 교만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품이 착하고 온순하며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행동한다는 칭찬을 받을지라도 내가 하겠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 것이다. 오늘날 목사들도 이 병에 걸려 있어. 내가 무조건 앞장서서 해야 된다. 저 내 거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계획하고 했으니까 내 거다. 바로 이 내 거다, 내가 했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 네,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빠졌던 교만이 바로 내가 하겠다, 내 거다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나라는 말을 3번 했더니 어떻게 됐다? 망했습니다. 7년 동안 짐승같이 피 뜯어먹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건자에서 7년 동안 물러나 있었습니다. 내가 하다가 내가 했다. 이거 내가 다 정복했으니까 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한가하다 보니까 떡하니 높은 데서 보니까 아이고 이걸 내가 했구만, 이거 내 거야. 그런데 또 우리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왕도 약간 비슷한 잘못을 범했죠. 그 아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낮잠 자고 한가롭게 성 위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제일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 다 보여요. 아니 거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누가 눈에 딱 꽂혔어? 우리아 안에 바세바가 눈에 그냥 딱 꽂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가하게 긴장을 풀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잠시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한 몽둥이였었던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썼더니 인간이 또 그냥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다가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시편 24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무엇뿐이다? 섬기기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죠. 요새 수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래 옛날부터 수의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해요. 하나도 못 갖고 가.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는 다 손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장례식할 때 자기 손을 다 관 밖으로 내도록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 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며 내가 하겠다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요새 한참 이재명이하고 아주 그냥 뭐 의리 지키려고 애쓰던 자가 김만배가 있죠. 그 사람 감옥에 있으면서 2,400억인가 뭘 갖다 더 돈을 굴리려고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못 믿어가지고 그걸 수표로 다 해놨거든. 현금으로 해놨으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갖고 튀지다. 그래서 못 믿어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해놨다가 아니죠, 수표로 해놨다가 다 검찰의 추적에 다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자 저것들이 내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현금 갖고 날리면 나는 그냥 뭐가 되냐 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가지고 수표로 다 해놨는데 그 수표가 바로 자기 목덜미를 낚아채는 그 포승줄이 된 겁니다. 아무튼 돈에 욕심 부리다가 자기 신세만 완전히 망치게 되어버렸습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이용당하고 수정드는 것뿐입니다. 또 자기를 영광되게 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대부분 다 빠지는 겁니다. 우리 동로에만도 우리가 그 이선 목사 그 양반 이따지 공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동로회를 키워오고 열심히 한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예우를 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 노회 일에 감나라 콩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손 떼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 건데 결국 이게 쌓이다 보니까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결국 오늘날 지금 동료회가 지금 분란 중에 있는 거죠. 마치 노예는 모든 목사들의 고향이냐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 거화를 했기 때문에 공로는 인정하지만 노예가 어떻게 자기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골물대로 골마서 터진 거지. 아무튼 사람이 가진 게 많아지고 이 욕심이 막 생기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변질이 됐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우리 제가 속한 동로회가 빨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화합이 안 되면 분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3일날 뭐 총회에서 이제 양쪽 불러서 이제 뭐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의리를 지켜왔는데 저도 근데 공고이고 사는 사지. 그래서 저도 안타깝지만 공적인 편에 쓴 겁니다. 일종의 사당화 시키는 거 요새 더블당에서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죠? 이재명이에요. 찐맹이가 지금 아주 완전히 자기 방탄 감옥에 안 가려고 방탄 삼으려고 더블당을 완전히 자기 사당화 시켰죠. 그게 다 교만인 겁니다. 교만. 그러니까 지금 더블당에서도 조금 의식이 있는 자들이 이제 막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나에게 관계된 거나 또 다른 쪽에 관계된 거 모두 역시 다 자기만을 위한 것, 욕심 부리는 것, 이거 다 교만인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를 위해서만 하고 주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만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다. 그런데 이 교만이란 건 참 신기해요. 내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하지만 뭔가 많이 있어지면은 욕심을 낳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은 무대뽀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만도 논리적으로 들어와요. 왜? 실력이 있으면.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교만해지는 거예요.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들어오면서 이 교만은 그 실력에 정비례 나가요. 교만이 이만큼이면 아니죠. 실력이 이만큼이면 같이 또 교만도 그렇게 정비례해 나가는 겁니다. 돈, 인물, 학식, 권력, 지위, 그 지위, 은혜 받은 것, 또 언변, 기술, 능력, 이런 실력의 크기만큼 교만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교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더욱더 뭐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실력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겸손해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도록 힘을 써야 돼요. 물론 우리가 농담으로 뭘 이렇게 하면은 하고 그냥 어깨 힘 주고 다니죠. 어깨에 힘도 주고 그래요. 저도 이 볼링 하다가 딱 스트라이크 딱 치면 어깨 힘 팍 주고 또 고개 한번 흔들고 알아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지. 예. 또 제 특유의 제스처가 있는지 다들 그냥 제 흉내를 내요 그냥 또. 아무튼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농담 삼아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농담도 너무 자꾸 하면은 진담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 유명한 심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병구 목사님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무튼 그 심을철 목사님 말씀에 마귀는 참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마귀는 개와 같아서 엎드리면 달아난다고. 개가 사람 물면 뉴스에 나와요? 별로죠.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건 토픽감이죠. 사람이 개 물었다. 개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처럼 딱 엎드려가지고 엉엉 지니까 개가 갑자기 그냥 공포 분위기에 그냥 놓여가지고 그냥 개가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개들도 본능적으로 저 사람인데 엎드렸어. 그러면 뭐 돌 들어서 때리는 것도 많이 봤겠죠. 개들도 견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겠죠.
사람이 엎드리면은 수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 때리려고 돌 던지려고 돌 줍는 줄 알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귀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달아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마귀가 아이고 이거 뭐 강적이라고 도망간다는 거죠. 신자들이 엎드려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복하며 늘 깨어있을 때 마귀를 분별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 이기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뭐 우리 흔히 쓰는 말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린 겁니다.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아이 저거 만만치 않은데 딴 놈이나 건드려야죠. 도망가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가 들어오는 길과 수단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는 길과 수단.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딱 뭔가 이상하니 딱 일어나. 아, 이거 마귀가 나 시험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마귀의 시험이니까 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그걸 알고 있으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아, 이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길과 수단을 잘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귀를 이기려면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검과 방패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뭘 가지고 이겼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 지식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마귀야 물러거라 하고 그냥 벼락같이 소리치고 내쫓아요. 하와에게 들어온 마귀는 에덴 동산의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의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나타난 겁니다. 모양은 뱀 모양으로 왔지만 실제는 누가 왔어? 마귀가 온 겁니다. 하와 곁에서 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냥 뱀이니까 짐승이구만. 마귀가 온 것을 몰랐어요. 그냥 마귀가 미혹시키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단순히 뱀의 말인 줄만 알고 생각 없이 대화하다가 결국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죽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마귀가 이용한 몸은 간교하여 이상하리만치 친절하고 가까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유별나게 친절한 사람들 있죠.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너무 친절한 사람들. 원래 사기꾼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아주 교묘할 만큼 친절합니다. 오늘날 왜 노인네들을 모셔놓고 막 세일하잖아요. 근데 왜 노인네들이 넘어갈까요? 막 물건 파는데 뭘 선물로 주고 하니까 그거 받아놓고 몇백만 원짜리 막 긁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인네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냐? 자기 애새끼들은 그냥 콧배기도 안 보이고 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노인들 좋게 해준다고 하면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고 내 자식보다 낫네. 그 친절함에 그냥
헐딱 넘어가가지고 몇백만 원짜리도 그냥 긁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가 사기꾼들 분별할 때는 이상하리 마치 친절한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와는 결국 이 마귀에게 농락당했죠. 아무튼 오늘날에도 이상하리 마치 과잉 친절한 거, 요거 마귀가 벌써 농락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농락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뱀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이간 붙이는 말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하와가 심령이 깨어 있었더라면은 이거 이놈 자식이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라고 분별했을 것이지만 하와는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결국 미혹되고 말아서 죽음의 길로 간 겁니다.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혹되고 말았던 겁니다. 또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말했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하나님 가라사대 이러면 되는데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지 못하니까 미혹되고 또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지 못했으니까 바르게 말을 못했던 겁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더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싹 빼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고치면 분명히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하나같이 왜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느냐? 아니, 성경에 없는 걸 갖다 붙여놨잖아요. 자기가 뭘 깨달은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걸로 교인들을 농락하고 있잖아요. 저 신천지 저것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 과천의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뿌리예요. 그 유재열이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믿음 생활한다고 바위 같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잠깐 피곤해서 낮잠 잤는데 아니 꿈결에 하늘에서 웬 두루마리 성경이 조용히 하더니 자기가 그냥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특별히 어떤 뭐 글 받은 걸로 착각하고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이단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 없는 거 막 그냥 갖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 신천지에 저거 누구의 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배워갖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분명히 마귀의 밥이 되는 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 더하고 빼고 그러는 겁니다. 고쳐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것 등은 모두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 부흥회 가더라도 이게 저 사람 자기 그 이야기만 하고 자기 칭찬만 하는가. 이 부흥사들 어쩌면 굉장히 자기 자랑 많이 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뭐 암병이 나왔다. 내가 손을 얹었더니 그냥 귀신이 다 달아났다. 얼마나 한 번 체험했던 거 가지고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써먹죠. 다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깨어 마귀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멀리하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귀가 들어간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뭐 맞다고 볼 수 있죠. 왜? 자기 스승이 죽으러 간다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 뜻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마귀가 들어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십자가 지지 말라면 예수님 사역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단지 큰 것은 생각 안 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것만 생각하는 것,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마귀가 들어간 증거가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했죠? 일갈했죠.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과 동생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참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잖아요.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 참인 줄 알고. 이렇게 마귀는 부모 형제들 속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걸어 나아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써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 마가복음 3장 21절 35절에 보면 모친과 동생들을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심령이 끼어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게 마귀 역사다 하면 힘있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여 물리치는 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친구일지라도 이놈이 자꾸 이게 마귀의 그 유혹을 가져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어요.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을 위치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자꾸, 저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내가 목사라는 거 아는데 자꾸 그냥 네가 언제부터 목사냐 하면서 술 먹으라 뭐하라 하면은 그런 친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나를 시험하다가 이제는 항상 저한테도 배 목사님 그래 한번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나와요. 어디 교회도 안 나가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라. 아무튼 분별을 하면 힘있게 끊어버리고 막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보이면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고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숨겨지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써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써 찾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동거하는 것은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서 그 품속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 복된 것처럼 가장 큰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동거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동거하는 것은 언제나 낙원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첫째로 회개해야 되고, 둘째는 믿어야 되고, 셋째는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진 자는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올바르게 두 주인을 섬긴다는 사람 없죠. 결코 한쪽에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세상 섬기면서 하나님 똑바로 못 섬깁니다.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성결케 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전적에 믿고 순복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성결케 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과거에 명령한 것으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과거의 한 명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날에도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절대 비관적인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요 글자대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우리 뭐 맨날 뭐 이렇게 힘들게 살라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비판적인 비관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향락주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향락주에서 돌이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편 세속에 물든 자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애통과 눈물의 회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날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게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내 아이 속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과 외부적인 것만 보고 웃고 즐거워하는 자는 자기의 심령 상태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세상 것만 좋다고 외부적인 것만 보고 좋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근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심령 상태,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의 속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슬픈 겁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제거해 주옵소서. 이런 걸로 애통하고 근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겸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스스로 섰다 생각하지 말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하지 말고 나다 하는 자만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항상 주 앞에서 자기의 약한 것과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받아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자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영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내 자신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일반 목사들하고 매 한 가지인데도 좀 다른 게 있었죠. 저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 중심,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고 스승 목사님들이 가르쳐 준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야말로 뭐 아우 화끈하게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잘난 체해서 뭐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대단하다, 실력 있다. 뭐 이거 다른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노회장도 하고 그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어디 가도 좀 말씀 좀 전해달라, 뭐 기도해달라, 건면해달라, 뭐 이런 거. 알게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이건 오후 시간에는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11절 17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피차 비방하지 말며 부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라. 11절 12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예, 한마디로 교만의 열매에 대한 언급입니다. 교만의 열매가 바로 형제를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비방이 뭡니까? 거슬리는 말,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 그리고 내용상 진실이기는 하지만서도 표현상 거칠거나 불친절한 태도 역시 비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할 때는 있습니다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따위에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판단하는 말은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요새 쓰는 말로 뒷담화라고 그러죠. 뒤에서 하는 얘기. 뒷담화. 뒷담화가 많은 건 좋은 거 아니죠. 앞에서 해야 될 말은 그 앞에서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 이런 뒷담화. 이거 다 악한 겁니다. 다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을 때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틀렸다. 그건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경이 어긋난 길로 갈 때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그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잘못된 길 가면. 그것은 진리를 밝혀서 그러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선한 뜻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이때도 조심해야 될 건 함부로 또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좀 같은 말이라도 막 그냥 욕하면서 하는 거하고 점잖게 지적을 하면서 고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충고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면은 그게
제대로 들리겠어요? 안 좋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지나치지 않도록, 아무리 선한 뜻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라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분수를 넘어서 남을 판단하면 결국 또 그것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남의 단점이나 흠을 찾아서 말을 돌림으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은 모두 다 악한 일인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율법을 준행하여 믿는 일을 하려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도 법원에 노예수 분란이 있을 때 보면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선을 넘어서는 말들을 너무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화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 자체가 싫대. 아니 그래도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데 하면 그런 말을 제가 해도 사람이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같이 있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 이거 물 건너간 거죠. 물 건너갔어요. 아, 화합은 틀렸구나. 갈라지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남을 비방하고 정죄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한 뜻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게 해야 돼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준행해서 믿는 일 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그 율법 가지고 도리어 남을 정죄하는 데 이용하는 자예요. 서로가 그냥 목사들 간에 서로가 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악한 일에 자기도 모르게 다 쓰임받는 겁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는 자가 율법을 준행하여 믿는 일을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몽학선생.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으니까 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대로 준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람답게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어 정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것은 율법을 준행하여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번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재판하셔서 정죄할 자는 정죄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멸할 자는 멸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결코 자기도 판단받고 정죄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비판받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값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13절에서 17절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정욕적인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삶의 결과. 야고보는 자기 확신에 찬 행상인들을 증당시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정욕적인 삶의 허구성과 비참한 결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 뜻과 괴리된 삶은 불확실하며 짧으며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음을 깨닫고 그러한 삶에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우선권을 둬야 모든 것이 진정 형통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이 13절 17절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의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기 13절 말씀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그저 무계획적인 삶을 권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계획적인 삶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교만한 생활을 경계하는 겁니다. 교만한 생활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도마하는 자는 첫째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둘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이득을 따라가고, 셋째는 주를 위하여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계획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정한 기간에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며 또 이것만을 위하여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에서 떠난 계획이며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주님을 위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며 절대 자기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얻도록 주시는 걸 받을 생각해야지, 내가 어떻게 머리 굴려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제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4절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시오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려는지, 또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지게 하시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대로 성취될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득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여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이 말씀은 참 여기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것이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주변에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세상 뜬 친구들을 보게 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같이 얘기해 나누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앞에 없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씩씩하게 해요. 이게 놀다가 어느 날 죽었다고 하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인생, 우리 생명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서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안개라는 말은 자기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의 짧고 험하고 불안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에게 허락된 삶의 유한성과 허물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이야말로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7장 1절 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27장 1절 27장 1절
찾았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음미해 보면서 읽도록 바랍니다. 시작. 너는 네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니까 뭘 들죠? 보험 들죠. 보험 드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지킴으로 당하는 한날의 괴로움을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당하는 한날 하루의 괴로움을 족한 줄 알아야 되고 오늘의 믿는 일 바로 하다가 주 앞에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할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로 미루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하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에이 태양이 높으냐? 태양이 높으냐 그래. 높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내일 뭐 세월의 시간이 창창하다 이거예요. 사고 넘치는 게 시간인데 뭐고 이렇게 안달하냐. 아주 여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기독자들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거 반드시 해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줄 알고 생각했는데 못 일어나. 못 일어나는 건 뭔 소리야? 가셨어. 어디로? 어디로 가신 거예요. 다시는 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오늘 할 일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할 건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너희가 되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한마디로 나의 일도 나의 생명도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이는 말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삶으로 나타내야 할 우리 성도의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나의 일, 나의 생명 다 주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만 되는 줄 알고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될 것 같은데도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만이 참된 성공인 줄 알고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올 한 해 허락하신 직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면 또 한 해가 또 저무는 것입니다. 보람찬 한 해가 저무는 겁니다. 그저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한 해 가면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가야 내실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16절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이것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에는 불순종하고 자기가 잘나서 스스로 성공한 걸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얻은 것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얻은 것입니다. 또 자기를 팔아 얻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얻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떠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보도 없는 허탄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며 아무리 큰 성공일지라도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일지라도 악하다 이겁니다. 다시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아멘. 예.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 제가 그래서 광고에 내내 싣고 있는 게 뭡니까?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는 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겁니다. 불의가란 거라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불의를 보고 싸울 줄 모르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실행하여야 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안 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그러면 교회 헌금도 줄어들어.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올바른 말을 안 해요. 목사가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게 아닌데,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해주시는 거지,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양심이 옳다고 깨달은 이것은 즉시 따라가고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거, 그거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에도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변함없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해서 그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끝이다. 이거 고쳐야 돼요. 이 대형교회가 그거 다 망쳐놨어요. 한국교회를 1, 2, 3, 4, 5, 6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 때나 한 번 지키면 주일 성수한 것 같이, 아무리 1, 2, 3, 4, 5부 이렇게 돼 있어도 본인 스스로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오전에는 1부, 오후에는 3부, 자기 스스로가 오전, 오후를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은 꼭 11시, 2시, 2시 반, 4시 구애받을 거 없어요. 오전, 오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열심히 지키시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믿음이 여려서 11조를 아직 못하고 또 그런 상황이 못해서 11조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돼.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주셨는데 열의 9은 네 거다 했는데 열의 하나를 바치라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못 바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은 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고 싶어서 더 많이 하면 더 좋아요. 더 많이 하고 싶다고요. 맨 처음에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도 제일교회 다닐 때 그날 또 어디 또 가야 되는, 또 아직 그때는 좀 열이 되다, 주일 온전 성수의 개념이 좀 부족할 때라, 그래도 11조는 교회에 내고 와야 된다고 11조를 세례도 안 받았는데 11조 내고 왔어요. 아마 그래서 그 안병남 목사님이 그때부터 나를 좀 달리 본 거죠. 아니 세례도 안 받고 그랬는데 11조를 할 줄 안다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냥 마음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괜히 왜 성도들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말에 시집에 그거 하면 기분 나쁘면 뭐도 먹다 보기 싫다고 그런 말이 있죠. 뭐도 꼴 보기 싫다는 말이 있죠. 시금치의 시자도 어떻게 쉽게 되나요? 어떤 게? 시금치의 시자
아, 이제 시자만 들어가도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아무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다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여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으나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넘어가야 돼. 요것 봐라. 요것이 감히 이렇게 나가면 이거 끝도 없는 거죠. 그냥. 네. 감히 이것이 하면서 아무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랑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또 인간으로서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거 철저히 해야 되죠. 부모 공경. 또 양심을 옳게 쓰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되니까 거짓말만 그냥 뻔질나게 해야 돼. 표 얻을 때만 뭐라 그러고. 아니 장로 권사가 된 자들이 어떻게 빨갱이 편이 돼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다 잘라버려야 되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옳은 것인 줄 알면서 실행하지 않는 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다 뭐 하는 거? 죄 짓는 일입니다. 죄 짓는 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7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아멘.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이 영이 나아갈 길이 막혀요. 여러분들 뭔가 아주 그냥 심각하게 내가 어떤 그 잘못을 범했는데 마음이 무거워. 근데 기도하시오 하면 어때요? 아이고 기도 못한다고 딴 사람에게 맡기라고 막 이러죠. 뭔가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하려면 이게 그냥 막혀버려요. 당장 뭐 집에서 그냥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기도하시오. 이거 비선자 같이 보이잖아 이거.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든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없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설사 어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내 다음 주일날 회개할게. 회개는 기다리는 게 아니죠. 회개는 그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의 길이 막히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정리해보면 첫째 뭡니까? 정력으로 말미암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는 겁니다. 정력으로 말미암는 싸우는 일들, 다투는 일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생활은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 1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11절 17절 말씀대로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행위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진실로 끊임없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복들을 놓치지 말고 다 받아 누리시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 시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저 이것이 머릿속으로만 남지 않게 하옵소서. 머릿속에 생각난 것이 그대로 우리의 육신, 의지를 움직여서 실행에 옮겨나가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2장 찬송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영할 양식으로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